렘넌트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줄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서 지금 이 현장의 영적 상황을 바르게 보길 원합니다.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사 그 안에서 올바른 답 한 가지의 언약만을 우리가 붙들고 주신 사명을 메시지로 붙잡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과 그 답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현장으로 나아가 끝까지 우리가 주신 축복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싸우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를 발견하여 나를 찾는, 오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 곧 딴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안명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안에서 주의를 맡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힘없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느끼며 부르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무시간데 이렇게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참으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랑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을 늘 가슴에 새기고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지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영혼들을 주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미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우리의 소원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메인바 되었사오니 그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귀한 오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귀한 인도와 도우심이 우리는 날마다 필요하고 주님의 주신 그 귀한 언약 안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작지만 그 생명의 빛을 발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이제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였고 분간하지도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귀한 마음을 주사 믿음의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로 빛을 발하기 힘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통하여 주님의 귀하신 뜻은 꼭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교회 세워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오력으로 함께하사 작지만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도록 축복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소원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소원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상이 횡행하는 그런 명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주여 참으로 흑암은 더 많이 역사할 것인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이웃에게 이 귀한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는 그런 귀한 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은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쓰임 받는다는 그 귀한 사실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중심의 강구에 주님 기울이시사 주님의 귀하신 뜻이 참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온 교회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귀한 오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그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슴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잘 갈아엎어진 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그 말씀을 꺼내서 읽어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주여 참으로 강단을 축복하시고 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렘넌트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다 하죠. 예배한다. 또 예배를 드린다 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 드린다 하죠. 오늘 예배를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37절에서 45절.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4쪽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니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하나님 세상을 바꾸십니까? 언제 내게 응답 주십니까?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만 그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성경 안에 보면요, 이 질문을 많은 신앙인들이 했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사람만 좀 소개해드리면요, 우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했느냐?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보면 엘리야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애를 써서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거든요.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갈멜산이죠. 갈멜산. 자,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이 출중했겠습니까? 근데 조금 후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소식이 뭐냐니까 그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희한하죠? 이 사람이 그 전에 이렇게 뭡니까? 그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자기를 죽인다 하니까 바로 이 사람이요, 그 낙심해 버렸습니다. 그죠? 낙심해 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해 있다가 힘드니까 이제 로뎀나무 밑에 아래에 탁 엎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 살기 힘듭니다. 난 죽고 싶습니다.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냐? 하나님, 내가 참 열심히 내가 제자 운동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뭘 하긴 했다고 생각되는데 주위에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남은 나를 저 바알 아니죠? 누굽니까? 아합과 저 또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 아니고 아합과 누구죠? 아합 마누라 이름 뭡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생명을 거두어 줍소서 이렇게 말하고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일단 항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 푸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질문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나님이 대답했죠. 뭐라 하느냐? 우선은 엘리야야, 일어나서 떡 먹고 물부터 마시라. 하나님이 뭡니까? 로뎀나무 밑에 엎어진 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줍니다. 맞죠?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서 어디 가느냐? 뭡니까? 무슨 산이죠? 네, 호렙산으로 가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요즘 이렇게 오늘따라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 가서 뭡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미세한 가운데 음성을 주잖아요. 뭐라 합니까? 엘리야야, 네 혼자 아니다. 네가 있다가 헛수고한 거 아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현장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는 보통 껍데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안 돼가지고 질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거든요. 아니다. 여러분 또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가 똑같습니다. 그때는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사야가 사역하면 이사야가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그게 보면요 6장에 6장에 11절에 나옵니다. 그 이사야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대답하는 게 나오죠. 하나님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인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건 눈 열어주는 거거든요. 네가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다 무너지고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아직 남았을지라도 그죠? 이것도 황폐할 때 것이지만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안에 거루터기라는 생명이 살아있고 그죠? 이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렘넌트잖아요. 렘넌트. 이 땅에 거루터기가 일어날 그때가 분명히 올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제자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운동 하시려면 여러분이 제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 빼고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사야가 주님께 하셨던 바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또 이야기 나옵니다. 또 누가 생각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사를 감람산에서 제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때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오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킴이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예수님 말합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들께 있는 게 아니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뭐 하느냐?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딴 것까지 복음이 정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 자 여러분이요 우리가 시간표에 대한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믿음인데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원래 내가 언약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는 어디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애가 부모의 젖을 먹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부모의 젖을 먹는 그 아이 보고 여기 우리가 예람이 저 우리 하준 있잖아요. 보면서 야 하준아 니 지금 너 아빠 품에 그래 안겨 있어가지고 니 세계 보면 못 하겠다. 빨리 자립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준이라는 인생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뭐 우리 눈에 보는 것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요 하나님의 시험 속에 있다. 분명하다. 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만 믿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일종의,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연령에 따라서 때를 주십니다, 때.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뭐 현복이, 오늘 아까 현복인데, 예를 들어 현복이가 오늘요, 엄마가 현복아, 너 공부해. 이래서,
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인데 공부 안 해도 돼. 이러면 됩니까? 오늘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으니까 나는 그거 믿어요. 이러면 됩니까? 두 번째 우리 믿음은 뭐냐니까 하나님은요 내게 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직업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뭐냐니까 내 때에 맞게 내가 뭐 하느냐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현복이는 학생이기 때문에 뭘 하는 게 믿음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믿음이에요. 언약 속에서 공부하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체 시간표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런 이야기 누구 들었습니다. 어떤 우리 렘넌트가 지금 뭔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데 좋긴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그 렘넌트가 어떤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해보다가 실패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실패를. 왜냐하면 지금은요 성공해가지고 성공할 시간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실패를 하는데 나는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뭐를 안 합니까? 우리가 돈도 벌고 싶고 뭐 나중에 뭐 이것도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부닥쳐 보니까 잘 안 돼요. 생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아 그래 이게 어렵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한계도 느껴보고 부딪혀보고 그죠? 실패도 해보고 거기서 뭡니까 막 갈등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낙심해버리고 거기서 막 이탈돼버리면 안 되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속에 있기 때문에 부딪혀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뭐 쉽게 우리가 어디 가서 세계복음화 이러면요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세계복음화 언약 붙들고 철저히 뭐냐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뭡니까 실패도 해보고 또 이래서도 보고 하기를 원하세요. 또 뭡니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목사에 맞는 세계복음화의 어떤 준비를 하는 거고 그죠? 또 우리 후대들은 후대에게 맞게 세계복음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공부 안 하는 후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은 공부를 아니요 공부만 하는 후대 싫어해요. 하나님 언약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학업이라는 진짜 축복을 줬구나. 이거는 여러분이 엄마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 위해서 여러분이 엄마 잘 보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그러면 내가 이거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 성공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대 가야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이 성적이 안 돼서 그러면 낙심하랍니까? 아니요. 이미 내가 언약 속에 공부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의사 안 돼도 돼. 변호사 안 돼도 돼.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이미 성공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제가 내가 원희 보고도 이야기했다 안 합니까? 나 원희에게 아마 이런 말 하는 목사가 잘 없을 거예요. 원희야, 너 이번에 가거든. 사실요, 여러분 캐나다 가고 미국 가고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원희가 어릴 때부터 나는 목사님, 나는 미국 유학 가는 게 꿈이에요. 이런 아이도 아니잖아요. 원희가 스포츠계에 있다가, 그죠? 또 뭐 부상도 당하고 이래 하다가요. 또 이것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원희 보고 뭐라 했느냐? 원희야 이번에 가가지고 마음껏 해봐라. 얼마만큼 마음껏 하느냐? 네가 나중에 그 하다가 포기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껏 해보라. 이 말을 알아들으면요, 이거는 대단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냐? 원희가 열심히 하다가 지가 뜻한 바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미요, 그 과정 속에 이미 야는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희가 미래에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얘가 미국 가서 유학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원희가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요, 거기서 많은 걸 얻기를 원해요. 그럼 나중에 얘가 나와서요, 장사해도 괜찮아요. 아버지 이어가지고 할아버지 대신에 뭡니까? 거기서 목장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과정 속에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은요, 뭘 해도 살아남아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완전히 후회 없게 포기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열심히 해보라 했어요. 내가. 이거를 되게 근데 원희가 알아들었는지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 알아들었나? 내가 원희 보고 이야기 네 진짜 내 말 알아들었나 하니까 알아듣겠다 하더라고요. 그 진짜 알아들어서 그 애는 나중에 대단한 성공자가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도 정말요. 내가 막
원이야, 내 같이 가자. 내 빨리 내 은퇴할 테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하느냐? 이 믿음은 뭐냐니까 우리가 때가 또 이게 뭐냐니까 시간표라고 하죠.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앞에 세우는 시간표 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뭡니까? 겸손하게 진짜 하나님께 영 돌리고 내가 정말로 복음 운동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죠? 그게요. 그렇게 준비하는 게 그게요. 믿음인 겁니다. 일때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나는 성공하면 여러분이 쓰임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그때부터 위태롭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공할 때 그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돈 벌었다,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 내가 뜻한 바를 이루었다 할 때, 그죠?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저는 이 세 가지를 내 인생 자체 전체가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거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돌아가도 괜찮아요. 뭐 실패하고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 뭡니까? 뭐 하나님 인생 시간표 속에 있는데 조금 뭡니까? 더디 가는 거지. 좀 돌아가는 거지. 그죠? 좀 이렇게 뭡니까? 뭐 지그재그로 가는 거에 불과한 거지. 결국 갑니다. 가도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요. 삥 돌아가지고 뭡니까? 결국은 가는 땅 안 갔습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 가면서 그때마다 전부 다 뭡니까? 그때 맞게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 준비하고 뭡니까? 미래에 내가 해야 될 여러 기능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지만요. 애들 어릴 때부터 뭐 하느냐? 애들요. 건강하게, 우리 건강을 심어줘요. 건강. 제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애들 어릴 때부터 다 신앙도 심고 애들요 막 체력도 키워주고, 그죠? 애들요 정말로 좀 안 그렇습니까? 애들이 막 정말 막 무지하고 뭐 무슨 말 하는데 알아듣지 뭐라고 이러면 막 힘들잖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 몰라도요 막 센스 없는 사람은 막 못 참습니다. 저는 나는 막 우리 가족들이 센스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혼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니까 이게요 세상에 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 그렇습니까? 딱 보고요 다 알아차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 가족들이 센스 없다는 게 좀 미안한 말인데 우리 목회자 가족들은요 되게 옛날에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들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들밖에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가족들 내가 이야기하면 그분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 우리 사모 보고 우리 사모가 한번 막 화를 막 내더라고. 왜 그 강단에서 내 이야기했네. 우리 교회에서 사례 받아보니까 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넘어갔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식구들 센스 없다는 거 아닙니다. 센스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세 가지 믿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바꾸는 삶이 뭐 한다고요? 예비되어 있다. 강합니까?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항의하고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하면 손해입니다. 알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지요, 나를 통해 세계복음 하시죠. 그거 하시더라고. 여러분이 뭐 때는 만큼 손해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어느 날 이게 보입니다. 해답이 된다니까. 해답이. 우리가 진짜 말로 들어서 우리가 글을 읽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은요 그건 우리에게 해답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살아보면서 보니까 복음을 누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그게 인생의 해답됩니다. 해답 있는 사람하고 해답 없는 사람은요 위기가 왔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해답을 아는데 내가 착각해서 뭡니까? 틀린 사람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은요 뭐가 다르죠? 다시 풀 때는요 완전 달라요. 맞잖아요. 나는 원래 알았는데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잠깐 뭔가 내가 좀 헷갈렸어요. 그런 사람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은 뭐냐?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한 번쯤은 실패하고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지만요, 이게 해답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제자로 돌아옵니다. 해답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 완전한 해답 가질 수 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해주시고 그런 기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언약 속에 다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얼마나 견고한 재산을 만드는지 부자 됩니다. 식당 가셔가지고 밑에 장판에 5만 원짜리 팍 찍혔다고 그런 거 좋아하면 앉지 말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이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 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나의 미션으로 삼는다. 사명 아닙니까? 미션. 나는 앞으로 세계공헌할 사람이다. 못 말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요, 미래가 완전 다른 미래를 삽니다. 제 말은요, 이 세 가지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가? 세상은요, 정치가들이 말로 떠들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치가가, 여러분 보세요. 정치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애국자들이고, 전부 다 그 이야기하죠. 정치가는요, 내가 정치가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인지, 제가 이렇게 많이 보면요, 지금 대통령이나, 예컨대요, 과거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변호사, 검사,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정치계에 들어가면요, 어쩜 저렇게 바보가 되는지 몰라. 그게 왠 줄 아세요, 그게? 이 사람들은요, 마음은 자기들이 정치를 해서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나라를 바꾸겠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왠 줄 아세요? 이유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냐니까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의 정치계는요, 뒤에 눈에 안 보이는요, 악한 영들이 지금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 절대로 정치를 바꿀 수가 없고 나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 한 사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다. 이 사람은요, 여기 나오죠. 형통이란 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 개가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말이요, 이거 너무 좋은 말입니다. 형통은 뭐냐? Everybody, everything okay. 모든 거 다 오케이, 이 말입니다. 형통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죠. 사람 간에 우리가 물건을 주고 뭔가를 주고받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게 유통이라 했죠. 유통.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 이게 전부 유통입니다. 유통. 통이라면 통. 근데 이제 유란 말은요, 그냥 흐르려기 때문에요, 그냥 물건이 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교감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소통이라 했죠. 내가 사랑을 나누고, 그죠? 내 뜻을 가르쳐주고, 또 들어보고 피드백하고, 이게 전부 다 소통입니다. 그런 거고, 영적인 건 뭐냐? 형통이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뭐가 빵 뚫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형통이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 개가 형통입니다. 근데 내가 언제 누가 이름 지도를 할 때 내가요, 형통이라고 지어주고 싶었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라, 이게 형통. 나는 정말 이름 형통이 되면 우리 교회 애들 이름 가운데 제일 굉장히 괜찮은 이름이 우리 흥왕입니다. 흥왕이. 근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걸 이름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우리 렘넌트에게 이름을 지도록 해가지고 내가 만유라고 지고 만유란 뜻이 뭐냐니까 그게 형통입니다. 모든 거 만유라면 이 땅에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근데 싫다 해가지고 내가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이신데, 근데 형통이라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형통.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은혜를 받게 한 거예요. 은혜. 축복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뭡니까? 한 현장을 맡을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사람 요셉입니다. 해나죠. 그래서 보세요. 요셉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시험표 속에 있죠. 그죠? 그게 어릴 때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 요셉이 꾼 꿈입니다. 이미 요셉은요, 하나님의 시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뭐냐? 이게요, 요셉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다. 꿈.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데마다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누구? 보디발의 가정에 갔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갔죠. 전부 다 뭡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축복의 사람이야. 자기를 심지어 뭡니까? 해코지 하는 사람도 축복의 사람이야. 제가 지난번에 안 이야기했습니까? 요셉 입장에서는요, 진짜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그 보디발의 처입니다. 그 여자가 질투하고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질투하는 바람에 감옥 안 갔습니까?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전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감점은 전부 축복의 사람이다. 거기 갔는데요, 여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맞죠?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요게요, 요셉이 성공의 자리로 가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어릴 때 자기가 꾼 꿈이고, 요거는 뭡니까? 관원장이 꾼 꿈이고. 보세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또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꿨죠. 그리고 요게 뭐냐? 요 결승점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해보시지 않습니까? 마라톤 할 때 여러분 시작을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마라톤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거는 탈락입니다. 아웃입니다. 반칙입니다. 알겠죠?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뭡니까? 반환점을 돌아서 와야 돼요. 결승전 골인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요셉의 꿈과 관원장의 꿈과 바로의 꿈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하고 연결됐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희한하죠. 이게 꿈 여기 세 개가 딱 연결된 거. 알고 보니까 이 세 개 꿈이 뭐 전부 다 하나님의 꿈이야.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9가지 메시지 가운데, 그죠? 3가지 정보, 그죠? 우리가 뭘 볼 때 깊이, 넓이, 높이 봐라.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입니다. 3가지. 내가 항상 내 앞선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 위 사람을 이해하고, 내 동료를 또 이해하고, 내 아래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3번째는 뭐냐니까, 이제 내 인생의 3가지 시간표입니다. 뭐냐? 저는 이거 순서를요, 제가 서는 대로 해봐요. 저는 과거입니다, 과거. 여러분에게 과거가 다 있잖아요. 여기 과거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거가 내한테는 지나버린 시간표입니다. 맞죠? 그러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과거가 지나갔기 때문에 내하고 관계없어요.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과거는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과거가 내게 큰 상처를 줍니다. 내가 복음 잘 모르면요,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과거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면요, 제가 어릴 때 제가요, 별명이 있었답니까? 별명이. 제 이름이 광채이기 때문에 별명이 있었는데, 자꾸 사람들이요, 우리 어릴 때 친구들이 저를 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했죠. 전에 이제 뭐냐니까, 우리 그 과학 시간에 보면 발광체라기 나온다 안 했습니까? 발광체.
발광체가 뭐냐니까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물체, 그게 발광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그때 그날의 수모를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 시간에 발광체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와 웃었어요, 전부 다. 그 제 이름이 박광체니까 요것들이 뭐면 요놈들이 요 나쁜 놈들이 살짝 보면 거기 내 이름을 살짝 털어가지고 날 보고 전부 다 발광체라고 했어요. 발광체라. 발광체는 좋은 말입니다. 발광체는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발광체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요 나쁜 놈들이 왜 했냐? 발광체가 길었던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이제 별명이 발광체가 됐는데 여기 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채를 빼보고 나를 발광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날의 수모를 안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약간 제 이름 자체가 되게 좋은 이름이거든요. 좋은 이름인데 옛날에 이상하게 그때가 중학생 때였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나 이름이 왜 광채였나 싶어가지고 자꾸 이제 좀 그래요. 그랬는데 그 사실은 지금 보면 찬송가 안에요 광채 나오는 거 많습니다. 옛날에 내가 성탄절만 되면 주의 얼굴 광채가 해가지고 저는요 성탄절마다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보고 말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누가 내보고 아니 목사님 혹시 그 목사 되고 이름 바꾼 겁니까 이러더라고요. 내 이름이 우리가 이름을 내가 원래는 딴 이름이었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을 복음적으로 광채라고 쓰자 해가지고 바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때 내가 뭔 생각했느냐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이름이 조다이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조영기 목사님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근데 그거 알고 우리 아버지가 원래 내 이름을 그래 지었어요. 근데 지금도 뭐냐니까 지금도 자꾸 그래도 그런데 자꾸 광채 이러니까 이게 좀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릴 때 있다. 사람은요 과거에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별것도 아닌데 누가 좀 놀린 건데 제가 재미로 놀린 건데요. 좀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과거가 지나가 버린 시간표 맞는데 내가 복음 가지고 극복해내면 그게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오늘의 기반이 됩니다. 만약에 극복 못하면요 여러분 평생 상처가 돼서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어 아닙니다. 절대로 과거는 과거지만요 그게 오늘 영향 준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속에 상처 다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개인도 상처 있고 가정도 상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는데 남의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내가 약점을 알았다. 우리 고전사 보니까 지금 약점 알았다. 그거 딱 누르면요. 저거. 그러면 이제 아프다 알면요. 꼭 사람들이 뭐냐니까 그거를 또 건드린다니까.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한테 광차라 부르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농담으로 해본 소리입니다. 그런데 뭔 말 알겠죠? 그런데 누가 날 건드리든지 말든지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요. 복음 가지고 이겨내야 돼요. 그럼 전부 다 조국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계속 잘 나갔으면요 하나님 말씀 들을 기가 있었겠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가는 데마다 보면 대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 들었겠습니까? 엘리야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낙심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미시한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장에 조용히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명의 제자를 숨겨놨다. 이제 그제사이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맞죠? 요셉은 노예가 됐지만 아닙니다. 여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팔았지만 여러분 형들을 파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미래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표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아직 안 왔는데 우리는 미래만 생각하면 왜 희망이 아니고 왜 낙심이나 염려를 더 많이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이고 내일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다니까요. 희한하죠. 내가 볼 때 한 9대 1쯤 됩니다. 내일이 기쁘기보다는 혹시나 내일 또 무슨 일 생긴 게 아닐까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미래에 염려가 됩니까? 그러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오늘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일 저 논에 저 혹시 뭐 바람 분다 하는데 그럼 오늘 빨리 가가지고요 미리 다 준비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거기에 휘말려 들지 않잖아요. 불신자들은 전부 다 염려합니다. 염려. 근데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지 않았지만 오늘 내가 이걸 가지고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미래는. 그러면 오늘을 충실하게 만드는 힘이 되죠. 힘이. 에너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염려를 여러분이 그냥 염려하고 끝내지 마시고 에너지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 많죠? 노후에 대해서. 그죠?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다 합니다. 왜? 젊을 때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렇게 뭡니까? 돈도 벌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자신감이 있죠. 근데 사람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염려를 해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보세요. 세상에 연금제도, 그 다음에 뭐냐, 뭐 보험제도, 전부 들어보면 그게 뭐냐, 그게 다 염려입니다. 그게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자, 그러면 여러분 뭐 하느냐? 지금 뭘 하시느냐? 일단은 젊을 때 미리 대비를 하십시오. 하시면 되잖아요. 또 제가 또 버릇 또 나옵니다. 자, 또 가르쳐 드립니다. 자, 뭐 연차 드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좀 젊은 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연금하고 보험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건 제가 어디 가도 누가 묻는 사람 가르쳐 줍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뭐냐? 연금은 제도가 이런 겁니다. 연금하고 보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이게 반대요. 잘 알고 계십시오. 이거는 뭐냐니까 보험은 뭐냐? 보험은 그죠? 약간 행복한 사람들이 돈을 거두어 가지고 불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도우는 겁니다. 그게 보험이요. 뭔 말이냐면 그래 여러분이 보험을 넣으실 때 보험을 넣으시죠? 왜 보험을 넣습니까? 혹시 내가 불행한 일 당하고 싶어서 보험 넣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보험입니다. 개념이 그래요. 개념이. 연금은 뭐냐? 연금은 이게 반대입니다. 연금은 불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행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돈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연금은 뭐냐? 오래 사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연금 실컷 넣어놓고 빨리 죽으면요 그 사람이 되게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느냐? 내가 앞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지 불행한 사람이 될지 모르죠?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이것도 있고 연금도 많이 넣어놓고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불행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여지 말아야지. 여러분 연금만 실컷 넣어놓고요. 안 그렇습니까? 국민연금 다 해놨는데 탈 때 되니까 죽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억울한 사람입니다. 맞죠? 미안하지만 그죠? 그 사람이 나중에 죽으면서 아이고 억울해 할 때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뭐라고 할까요? 원래 연금은 그런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 마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불행할 것 같으면 연금은 넣지 말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 목사님 나는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행복할 거예요. 그러면 보험 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열심히 넣는 겁니다. 알겠죠? 넣으세요. 이게 내 말은요 젊을 때 열심히 해가지고 넣어놔놓고 제발 그 연세 들으셔가지고 막 염려하고 앓는 소리 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멋있게 세계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나는 그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컨대 우리 유진이하고 우리 사무엘하고 전부 다 우리 정원이하고 알겠지? 너가 되는 뭐냐니까 이 두 개를 준비할 때라. 이거 두 개 준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지.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마. 열심히 돈 벌어. 열심히 돈 벌고 나가가지고 뭡니까? 그 직장 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직장은 왜 이렇고 이거 하지 마.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돈 버는 거야. 힘들죠? 힘드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가서 주시는 은혜와 힘 받는 거야. 알겠죠? 그럼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나중에 막 맨날 어른 돼가지고 연세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막 걱정하고 하지 말고
연금도 있고 보험도 있으니까 감사하게 여러분이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멋있게 살다가 어느 날 천국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불행합니다. 젊을 때부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준비를 못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제 세대도 좀 늦었는데 우리 젊은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막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고 하나님이 보험이야 이러고 이러면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보험인데 그러면 염려 안 해야지 뭐. 그러면 하나님 믿고 열심히 준비하고 다 해놔놓고, 그죠? 여러분이 진짜 앞으로 우리는 신나게 복음운동하고 사는 겁니다. 내 말이 맞죠? 예. 이런 거 가르쳐주는 목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죠? 오늘은 뭡니까? 내가 복음 축복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오늘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요. 여러분, 오늘이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이 최고의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최고의 날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박 목사도 맨날 신경질 내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최고의 날을 매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속에 부름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돌리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응답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으며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정말 복음운동에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 정말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세상을 바꿀 시간표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